오늘은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을 왜 성막 앞에 두었을까? 그렇잖아요. 성막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와 또한 재료의 크기까지 세밀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는 번제단도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등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큰 대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여러분 무려 880리터의 정도의 물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무려 얼마? 880리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제단과 회막 사이에 큰 물두멍 하나를 덩어려 두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거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 하나님이 깐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손과 발을 씻지 아니했다고 어떻게 죽는다고 말을 합니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니, 나쁜 짓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손과 발을 씻지 않았다고 죽여버린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제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 얘기도 없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버리고 죄의 의식도 없이 죄를 품고 그냥 찬양해버리고 더러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채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그냥 서버립니다. 무감각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찬양 받으시겠지? 내 기도 받으시겠지? 내 예배 받으시겠지? 우리는 그냥 조건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존다하면 내 예배 받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졸았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절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냥 예배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에서 있는 영혼들이 무한대로 많다는 거죠.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가? 내 찬양을 받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겉모양은
모두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겉모양은 모두가 흠이 없게 보이지만 내면적인 것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둠의 악한 사단이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싣고 들어오라고. 여러분,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싣고 들어오라고. 그리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줄 거 다 해주겠대. 조건 딱 하나가 싣고 들어오라는 거지. 조건 하나가 싣고 들어오라는 것이지. 그냥 밖에서 그냥 흙 묻은 신발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아멘. 여러분, 차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진흙탕을 안 가대요. 진흙탕에 가면 꼭 차를 타기 전에 밖에서 다 문디고 들어가대. 차를 진짜 귀중한 사람들은요, 차 안에 누가 음식을 먹으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상을 찡그리대. 배가 그리 고파도 차 안에서 안 먹더라고. 근데 차에 대해 소중함 모르는 사람들은 덥석덥석 먹고 흘려.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차가 내 차지만 무슨 차, 똥차다고 생각하니까 똥차식거리를 하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싸고 비싸고 귀중한 것이 아니라 차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차가 아주 중고차이고 폐차를 시키는 상황에 놓여서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잠깐 흙 털고 들어와. 에이, 나만큼은 안 돼, 흙 털고 들어와. 강하게 불이키를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는 내가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어요. 안 돼. 차에 타기는 타지만 흙 털고 들어와. 안 돼.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그 대신 싣고 들어와. 그런데 우리 이걸 못한다는 것이지.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 번만 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말하기가 그리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38장 여러분 8절에 말씀하시기를 행왕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물두멍을 만들 때 아무 노수나, 같은 노수지만 아무 노수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창고에 노수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그 노수를 쓰지 않겠다는 거지. 여러분, 내 거 써주세요. 전리품으로 노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쓰겠다는 것이지. 예굽에 여러분 금속도 안 쓰겠다는 것이지. 오직 해방문에서 여러분 누구요? 수종드는 어디에서? 해방문에서. 어디서?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세상 사람들 너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어디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노수는 노수지만 언니 사용하고 있는 노수를 아무나 쓰지 않고 해방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노골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피나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세상에 피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그런데 내가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너희 죄를 씻겠다는 거지. 내가 아무 노선을 가지고 내가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여인들의 손꼽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녹그릇 거울만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시 여러분 거울은요, 오늘날의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놋이나 은이나 금을 반짝이게 닦아서 여러분 자기 얼굴을 비추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거울은요 매우 귀중합니다.
예물을 꾸미기도 하고 하는 도구지요. 자신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치장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울을 바치게 하셨을까? 왜 정확하게 하나님은 놋이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놋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문화에 완전 뼛속까지 물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신앙으로 단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애굽의 문화에 뼛속까지 우리도 물들어 있는 몸들입니다. 몸에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고 했습니다. 애굽 문화가 몸에 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모와 화장과 치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보고 닮아가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의 습성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참 성경은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없어. 있어도 조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세상 습성을 닮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끝내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가 되고 끝내는 찡그러지고 인생의 낙오자가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애굽의 여인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의 신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요. 시선을 바꾸고 싶었어요. 관심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모에서 내면으로, 육체에서 영혼으로, 치장에서 거룩으로, 그래서 손거울을 녹여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손골이, 여러분, 손골이 어떻게 큰 거울이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용하던 여러분 작은 손골들을 모아 녹였더니 큰 물두멍이 됐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두멍 전체가 거대한 거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얼굴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두멍 앞에 서면 몸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모만 보지 말고 너 자신 전체를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여러분, 물두멍은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물두멍은 단순한 여러분 바로 세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물두멍 앞에 서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두멍을 향해 보면서 손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러분 발이 먼지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여러분 제약된 모습이 보인지 안 보인지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여러분 물두멍에 여러분 그걸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이라고 해서 놋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여러분, 놋뱀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놋으로 만든 물두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씻으면 삽니다. 아멘.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우면 죽습니다. 더러우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물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신부의 거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해방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봐서 신부 단장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주님 앞에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인들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 거울을 보며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씻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즉, 이 물두멍은 신부의 정결을 위한 장소입니다. 참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5장에는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이 의심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할 때 사용하는 의식에 나옵니다. 참. 여러분, 참 그렇죠. 제사장은 성전 바닥에 티끌과 여러분 물두멍에 물을 섞여서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리 한만 봐도 내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이 이와 같이 안 했을까? 그런데 성경이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리 말합니다.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받자.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그 신랑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전 바닥에 티끌을 모아서 열 물두멍에 물을 섞여서 아내에게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티끌을 발라서 하는데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진흙탕 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몸이 쇠해집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없으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가 불러와서 임신이 됩니다. 참, 왜입니까? 물두멍의 물은 단순히 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은 거룩한 물이요, 진노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열매 맺게 하는 물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판결하는 물두멍. 여러분, 이 물은 놀랍게도 신부를 검사하는 물이에요. 누가 이 물을 마십니까?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다 그랬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우리가 씻어야 될 물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신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정말 나만 사랑하느냐? 지금 어디에서? 물뚱마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음행하지 않겠느냐? 죄와 타협하지 않겠느냐? 물뚱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산다. 회개하는 자만이 복받는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함께한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원합니까? 씻는 사람을 좋아해요. 씻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해요. 제사장도 날마다 씻었습니다. 여러분, 매번 제사할 때마다 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날마다 회개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생활을 합시다.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혈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씻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두멍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두멍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물두멍 뭐다? 거울이다. 내 죄를 보여줍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 뭡니까? 보혈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뭡니까? 신부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물두멍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 더러운 생각, 음란한 마음, 교만과 미움과 세상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만나는 것은 보혈의 피를 씻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결하려고 물두멍을 두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라고 물두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라고 물두멍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씻기 위해서 뒀다는 거죠. 씻기 위해서. 여러분, 보혈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라고 위해서 십자가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보혈 앞에 우리는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손과 발을 씻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물두멍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 가르베 캔다고 레벨 월랄랄랄라 바바바바